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역은 앞부분은 예루살렘이고요, 뒷부분은 가이사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죠. 그런데 가이사랴는 성전은 없습니다만 누가 있냐면 거기에는 로마의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바울과 관계되어 있는 제자든지 아니면 바울을 돕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은 사람 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결박이 있다. 거기 가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다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됐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렵다, 이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제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을 전달해야 되니까 거기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문제가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에 관한 숙제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야고보 사도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허무는 사람, 할례를 못하게 하는 사람,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해코지 할 거다 생각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 중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시간을 다 지낸 사람들은 마지막에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정결례를 합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제안한 거죠. 네 사람이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나시린의 정결례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 당신도 그 정결례에 함께하면 어떻겠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훼손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자르고 제사를 지내는 나시린의 정결예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정결예가 거반거반 마쳐지는 때에 바울이 시내로 나갔다가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일에 휘말립니다. 그건 뭐냐면 아시아에서 찾아온 유대인들, 우린 보통 아시아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일본, 중국, 여길 근데 성경의 아시아는 주로 터키입니다.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에서 데리고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에서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부정케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 바울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케 하는 자요 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바울을 잡아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소동에 대한 소리를 예루살렘을 지키던 로마의 천부장이 듣게 되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가가지고 그 소요의 한가운데 있는 바울을 납작 들어서 지금 데리고 성 안으로 이렇게 오게 일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좋겠냐.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아니냐. 난 그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선 바울이 시작한 얘기는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거기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참 바울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한 이 부분까지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했다고 하는 이방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문제는 지금 천부장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온통 바울의 문제 때문에 뒤집어졌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군중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자리를 떠나서 이번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내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내가 큰 뭔가를 일으켰기 때문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게 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한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처음에는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잘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참으로 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내가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난 뒤에 공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소요보다 더 큰 이런 일들로 들불이 붙어서 점점 붙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된 것을 겪게 된 거지요. 자, 이런 속에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자, 이제 공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소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너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거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꾸 바울이 어렵게 일이 풀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사령장을 받고 다메섹에 갔을 때로부터 지금은 10년이 훨씬 더 지난 세월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막에 가서 묵상하고 이런 걸 다 따지면 한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죠.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저 사람은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결성이 되냐면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사건 뒤에 자연스럽게 결성된 것이 40인의 결사대입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결성이 된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 꼭 죽이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결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바울을 죽이겠다가 아닙니다.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겠다는 것.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천부장이 있는 그 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될 때 이 바울을 매복했다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40명이니까 죽일만 하겠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생질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고요, 하나님은 간섭이고요. 듣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생질이 바울에게 쫓아가서 이만저만한 음모가 있다 얘기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 누나의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절대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겐 발설하지 말라 하고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을 그날 밤 9시에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되는 40명인데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 로마의 군대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출발시켜서 가이사랴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는 서울에서 저 천안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100km가 넘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바울을 가게 하고,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울이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가 지키고는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울이 살해될 수 있어서 바울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그 뒤에 가이사랴에서 일어나는 어질어질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의 군사들은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장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진행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여러분, 아벨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형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그랬더니 죽여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동생의 것을 의롭다 받았는데 왜 형이 자기가 한 번 더 드려서 인정받아야지 왜 동생을 죽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가장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죽이려고까지는 아니죠. 내가 안 따라간다든지 내가 주님을 떠난다, 이 정도는 있지만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들어야 할 대답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상은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 의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든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요, 길고 긴 노년 성전의 건축이 이제는 뼈대가 완성이 돼 가요. 지금 우리가 4층까지 짓고 마지막에 거기 옥탑을 하나 올리는데 지금 4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4층의 지붕을 우리는 4층 지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5층 바닥이라 그러더라고요. 5층 바닥에 공그리가 다 됐습니다. 참 지루할 정도로 방해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루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은 많았지만 이제 어느 만큼 건축이 잘 돼가더라는 거죠. 5층 바닥 콘크리트를 치는 연락을 받고 혼자 방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그렇게 방해할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할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자칭 장로, 자칭 권사,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방해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는데 자기 동생이 목사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은 참으로 천부장과 백부장, 로마의 군사와 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오히려 길을 찾아주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되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적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못하는 거다. 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못하는 거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적은 언제나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적은 힘이 세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언제 연합이 깨집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뭘로 듣게 해주냐면 담대하라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요. 적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담대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적은 멀리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대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는 건데요.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는 점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길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길로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편안해지면 편안해지는 대로 게을러지고 어려움이 극심하면 극심한 대로 낙심하고 주저앉는
저희들인 것을 봅니다. 편안해져서 게을러도 안 되고 낙심해서 무너져도 안 됨을 깨닫습니다. 진실로 담대하라 하셨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막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도 아니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낙심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을 때 주저앉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